네, 우리가 지난 시간 사무엘하 16장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두 사람을 특별히 지목해서 보았는데요, 시바라는 사람과 시므이라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다윗 왕이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나서 이제 눈물을 흘리며 예루살렘 성을 떠났을 때에 시바라는 그러한 종이 찾아왔었죠. 무비보셋의 시종이었어요. 이 사람이 음식물을 잔뜩 가지고 와서 그것을 풀어서 대접하면서 무비보셋, 주인인 무비보셋은 예루살렘 성에 머물면서 압살롬을 맞이하는 것 같습니다 하면서 거짓말을 했어요. 모함을 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너무 마음이 아팠죠. 내가 무비보셋을 얼마나 잘해줬는데 나에게 이럴 수 있는가 해서 무비보셋이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땅을 이 시바에게 다 넘겨줘 버려. 네가 다 가져 하면서 이제 결정을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시므이라는 사람도 있었죠. 이 시므이라는 사람은 다윗이 도망가는 모습을 보면서 막 쫓아다니면서 계속 저주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 제가 말씀 가운데 이 다윗 왕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환궁할 때 이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맞이하게 되는지도 같이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네, 그래요. 오늘은 이제 사무엘하 17장 말씀으로 넘어가는데요. 사무엘하 16장 그 말미에 있는 내용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더 이해가 잘 될 것 같아요.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나고 드디어 압살롬이 이제 그 예루살렘 성으로 무혈, 피도 안 흘리고 전쟁도 안 하고 그리고 들어옵니다. 이때 같이 들어왔던 사람이 아히도벨이라는 책략가가 들어왔어요. 제갈공명 같은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둘이 이제 많은 사람들을 몰고 앞장서서 들어올 때에 이때 제일 먼저 이 다윗을 맞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냐면은 후세라는 사람이었어요. 만세를 부리면서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압살롬 왕이여 만세 하면서 막 쫓아 나옵니다. 그런데 이 후세는 사실 다윗의 아주 절친이었거든요. 그래서 압살롬이 다 알아요. 당신 후세, 내가 알기로는 다윗 왕과 절친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아버지와 절친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나를 이렇게 환영하는 건 도대체 뭡니까? 진짜로 나를 환영하는 겁니까? 하면서 의심스러운 눈으로 이렇게 쳐다보지요. 그때 이제 후세가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백성이 택한 자를 섬기고 그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압살롬 당신을 선택하고 백성들도 당신을 선택했으니 내가 당신의 아버지 다윗에게 충성했던 것처럼 내가 당신에게도 충성할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게 진실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속인 거였죠. 사실은 후세가 다윗 왕을 쫓아서 같이 가려고 할 때 너까지 오면 어떡하니? 너는 예루살렘 성에 있어. 특별히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아주 책략가인데, 너도 알다시피 책략가인데 압살롬에게 붙었다. 그가 어떤 책략을 내는지 너는 예루살렘 성에 있으면서 잘 들었다가 그걸 나에게 알려줘라 하면서 마치 간첩처럼 그렇게 심어놨던 사람이에요. 그런 부탁을 듣고 이 후세가 예루살렘 성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요. 그런데 이 압살롬은 이제 그 후세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받아들입니다. 얼마나 좋았겠어요. 아히도벨도 있고 후세도 있고 다윗 왕의 옆에서 열심히 도와줬던 이 충신들이 이제는 나를 돕고 있으니 얼마나 자신만만했겠습니까? 이제 예루살렘 성에 와서 이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묻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물어요. 그랬더니 이 아히도벨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다윗 왕의 후궁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이 후궁들을 과 동침을 해라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 첫 번째 단계가 좀 이상해요. 후궁들과의 동침을 합니까? 근데 이 당시에 고대 근동에서는 정복자들이 이런 일들을 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은 이 왕의 후궁들과 동침하면서 내가 이 왕을 모욕하고 또 그 적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갈 때까지 간 사람이야 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내 편들을 딱 결집시켜 가지고 힘을 모으는 그런 방법으로 이제 그런 것들을 사용을 한 거죠. 그랬더니 이
압살롬도 그 이야기를 듣고는 그렇게 하겠다고, 시키는 대로 하겠다고 해가지고 그 왕궁 옥상에다가 장막을 치고 그리고 후궁들을 다 불러서 그래서 거기서 보란 듯이 백성들이 보란 듯이 동침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 할 수 있는 방법입니까? 그렇지 않죠. 이방의 정복자들이나 하는 짓이지 하나님의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다윗 왕도 여러 나라를 지배하고 정복하고 주변 나라들 정복했지만 이런 짓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압살롬이 또 아버지의 후궁을 이렇게 모욕하고 아버지를 모욕하는 거죠. 그러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결집시키고 아버지를 욕되게 만들고 하는 이 일을 서슴지 않고 한 이유가 뭘까요 도대체? 무슨 말이죠? 사무엘하 16장 23절에 나오는 이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아멘. 뭐예요? 아히도벨이 하는 말은 마치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 응답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었다는 거예요. 예전에 다윗도 그래서 아히도벨이 내는 계략을 잘 듣고 전쟁을 치를 때마다 이렇게 승리를 거두었던 거죠. 그러니까 압살롬도 자기가 생각할 때 이거 아버지에게 할 짓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아히도벨의 말이 마치 하나님의 말처럼 그렇게 말씀처럼 권위가 있게 다가오니까 앞뒤 생각지 않고 하나님 이거 뭐고 생각지 않고 그냥 그렇게 했던 거예요. 하라는 대로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아히도벨의 이야기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받은 그러한 응답은 절대로 아니죠. 자기 생각에 하나님 주시는 그 지혜를 이런 식으로 오용하고 남용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은 분명히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히도벨이 정말 대단한 책략가인 것은 분명해요. 왜냐하면 이 아히도벨이 내는 그 말들, 그 계략들은 정말 다윗의 아주 약한 부분을 팍팍 찌르는 비수 같은 그러한 계략들을 내거든요. 이제 내가 후궁들과 함께 동침을 해서 당신이 하라는 대로 했으니 이제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이제 두 번째 단계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그러자 이 아히도벨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는 저에게 좀 맡겨주십시오. 나에게 병사 12,000명만 붙여주세요. 그럼 내가 다윗을 쫓아가서 처분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사실 12,000명이면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그런데 왜 12,000명만 요구했냐면은 빨리 추적해서 기습 공격을 하겠다는 거예요. 병사들을 많이 모으려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이동을 하려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12,000명이면 충분합니다. 이 병사면 충분합니다 하면서 오늘 밤 지금 당장 오늘 밤이 어떤 밤이에요? 다윗이 지금 막 예루살렘에 나가서 도망가고 있는 이 밤에 쫓아가서 기습 공격을 하면은 이 백성들이 쫓아갔던 백성들이 혼비백산해서 막 흩어져 버릴 것이고 그러면은 강을 건너기 전에 이 다윗 왕을 딱 잡아서 다윗 왕만 딱 죽이면 우두머리가 죽으면 다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 장군하고 싸울 때 골리앗이 딱 쓰러지니까 어떻게 돼요? 블레셋 와장창 무너지잖아요. 요즘은 장군이 전쟁 앞자리에 서진 않을 거예요. 장군은 작전실에서 뭐 이렇게 지시만 하죠. 옛날은 장군이 앞장서서 싸웠단 말이에요. 이 장군만 거꾸로 때리면은 끝나는 전쟁이에요. 그렇게 처분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앞장서서 그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왕이 무너지면 다른 백성들은 다 압살롬 편에 붙을 것이고 당신의 정권이 견고하게 설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너무 정확하게 짚은 계략이었던 거예요. 정말 이대로만 하면 말이죠. 다윗은 오늘 그 밤에 죽게 돼 있었어요. 이 두 번째 계략을 책략을 어떻게 했을까요? 그 이야기를 듣고 압살롬도 찬성, 그리고 다른 신하들도 찬성. 이렇게 된 거예요. 정말 좋은 계략이다. 다윗 큰일 났어요. 그런데 갑자기 돌발 변수가 생깁니다. 우리 5절 읽어볼게요. 5절 어떤 변수가 일어나는지 읽겠습니다.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다 찬성이요, 찬성이요, 찬성이요 그랬는데 이 압살롬이 갑자기 버뜩 생각난 사람이 있었어요. 후세에 내가 예루살렘 들어왔을 때 제일 쌍수 들고 맞아줬던 그 후세에 다윗 왕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총애하고 믿었던 그 후세 이야기까지 들어서 내가 후세도 같은 얘기를 하면 얼마나 좋을까? 찬성하면은 정말 믿어도 되는 거야, 이대로 가면 되는 거야 하는 마음이 들어서 후세를 부르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 후세 왜 갑자기 부르는 걸까요? 아히도벨이 지금까지 압살롬을 잘 도왔거든요. 다윗도 그 이야기를 들으면 승승장구 그냥 백전백승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압살롬도 지금 잘 풀려가고 있는데 왜 갑자기 후세를 부르느냐 말이에요. 이 중요한 기로에서 뜬금없이 말이죠. 이 후세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위장해서 들어간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압살롬보다는 다윗 편에 서가지고 지금 이걸 어떻게 하면 뒤집을까를 모색하는 사람인데 왜 그 사람의 의견을 들으려고 하는 걸까요?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간섭하심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간섭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견해를 냅니다. 압살롬이 갑자기 후세를 부른 이유는 그 당시에 압살롬보다 아히도벨이 너무 이제 큰 인물인 거예요. 유비보다 제갈공명이 막 더 인기가 있는 거예요. 그런 꼴이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히도벨을 견제하는 그 압살롬 밑에 있는 다른 신하들끼리 이제 갈등이 있는 거예요. 저러다가 아히도벨이 다 잡아먹겠네. 아히도벨이 너무 빛나네. 12,000명을 누가 끌고 간다고? 아히도벨이 끌고 간다고? 거기서 다윗 왕을 죽이면 아히도벨이 더 높아지겠네. 막 이런 불안감이 있어서 서로 견제하는 갈등들이 있었는데 압살롬도 그것을 무시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렇다면 너희들이 아히도벨을 좀 그렇게 하면은 그 다른 후세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서 같이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찜찜함으로 있었는데 하나님이 딱 생각나게 하셨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갈등도 사용을 하신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어쨌든 후세를 불러서 이제 아히도벨의 계략을 얘기를 해줘요. 아히도벨이 나에게 이렇게 하라고 저렇게 하라고 얘기했는데 네가 듣기는 어떠냐라고 물어봤어요. 후세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왜요? 이대로만 하면 다윗 왕 죽게 생긴 거예요. 큰일 났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후세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이대로 진행되면 다윗 왕 죽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리고 눈을 딱 떴어요. 사람들이 이제 기도를 하고 무슨 말을 하려나 하고 이제 귀 기울여 듣는 거예요. 주목을 딱 합니다. 그러자 이 후세가 입을 딱 여는데 아히도벨의 계획이 제가 볼 때는 영 아닙니다. 이거 안 좋습니다. 최고의 책략가가 한 그 말에 대해서 막 정면으로 용감하게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후세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면서 17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이야기를 쫙 해줘요. 어떤 이야기였냐면 말이죠. 지금 다윗 왕과 그 신하들이 아시다시피 모두 용사들 아닙니까? 백전백승의 그 백전노장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결코 만만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새끼를 빼앗긴 곰, 어미곰과 같대요. 여러분, 새끼를 빼앗긴 어미곰 이거 잘못 만나면 죽습니다. 물불을 안 가려요. 마치 도간에 궁지로 몰린 쥐가 어떻게 해요? 문다고 그러죠. 문다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독이 잔뜩 올라 있다는 거예요.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기습 공격을 한다고요? 기습 공격 안 통합니다. 지금 독이 올라가지고 잠이 오겠습니까? 그냥 눈을 불을 켜고 지금 동굴에 숨어 있든지 어딘가에 숨어서 쫓아오기만 해봐라 하면서 기다리고 있을 거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섣불리 건드렸다가 그 백전노장의 그 용사들이 와가지고 한 부대라도 무찌르고 무너뜨리면은 이 소문이 삽시간에 퍼져서 압살롬 당신 편에 있었던 그 병사들이 다 주눅이 들어가지고 기가 떨어져서 결코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게 될 겁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탁 해주니까 이 압살롬도 그렇고 그 신하들도 그렇고 갑자기 숙연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그럼 너는 어떤 방법을 쓰면 좋겠냐 하고 이제 물어보죠. 그러자 이제 후세가 자기의 계략을 딱 얘기를 해줘요. 단에서부터, 단은 저 이스라엘 꼭대기거든요. 브엘세바까지, 브엘세바 저 남쪽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에 전령을 보내서 군사를 모집하십시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함께한 그 병사들을 압살롬 당신이 왕이니까 새로 된 왕의 권세로 쫙 끌고 나가서 그냥 뭐 다 그냥 들이닥쳐가지고 다 초토화시켜 버리십시오. 그러면 다윗도 꼼짝없이 죽고 말 겁니다. 그 주변에 그 쫓아다니는 사람들도 다 죽고 말 겁니다. 당신이 앞에 서서 이렇게 하면은 전군을 이끄는 진짜 왕이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이 압살롬이, 이 아히도벨이 너무 이렇게 잘나가지고 이렇게 죽어가지고 있었는데 이거 내 이름 낼 수 있는 때잖아. 내가 한번 끝발을 날릴 수 있는 거잖아.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죠. 누구의 계략이 더 좋아 보였을까요? 이 압살롬과 그 신하들이 그 이야기를 딱 듣더니 14절과 같이 결정을 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스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아멘. 신하들이 이구동성 얘기하는 거예요. 후세의 계략이 훨씬 낫습니다. 아히도벨의 계략은 다윗을 죽이는 데 확실한 계략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후세는 다윗을 살리기 위한 계략이었거든요. 시간 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전국에서 병사를 모집하려면은 얼마나 시간이 걸리겠어요. 그동안에 다윗이 빨리 도망을 가서 전열을 정비하고 이제 살궁리를 하기 위해서 이거 시간 벌어주는 그 일을 한 건데 그것도 모르고 이 후세의 계략이 더 좋다고 막 박수를 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누구의 뜻이었다고요? 하나님이 간섭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간섭하신 거예요. 우연히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영 분별을 못하게 하시고 지혜롭지 못하게 하셔서 아히도벨의 계략을 선택하지 않고 후세의 그 계략, 속이는 계략을 따르게 된 것이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도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간섭하시잖아요. 정말 풍전등화 같은 다윗의 그 상황을 하나님이 싹 간섭하셔가지고 시간을 벌어주시고 그리고 다윗을 살려주시는 은혜를 베풀잖아요.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 때 다윗이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전혀 몰랐죠. 전혀 몰랐죠. 전혀 그 어려움 속에서 전전긍긍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다윗에게 알려주시지 않고서도 이미 그 일들을 진행하고 추진하고 다윗 살릴 일들을 지금 도모하고 계셨던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셔야 돼요. 우리가 상황이 어려워지고 마음이 어려워지고 여건이 어려워지면 금방 툭 튀어나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 어디 가셨지?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 나에게 어쩜 이럴 수가 있어? 하나님 나 사랑하신다며 이러면서 불평 불만이 툭툭툭툭 튀어나오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시므이가 그렇게 저주를 할 때도 부하가 가가지고 저 목을 다 잘라버리면 목 가져올까요? 이랬을 때 아서라 말아라. 하나님이 저주하게 하시면 저주하는 것이 뭐 내가 잘한 게 또 뭐 있겠니? 내 아들조차도 나를 이렇게 어렵게 만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저주하게 하시면 하는 거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시고 하나님 나를 어떻게 해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결국 나를 선하게 이끄실 거야 라는 그런 믿음과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쏟아지는 저주 가운데서도 화를 내거나 노여워하거나 거기에서 이성을 잃거나 그러지 않고 하나님 어떻게 하시렵니까? 하나님 저는 그냥 하나님의 처분만 따를게요
하면서 하나님 붙잡고 사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던 거예요. 다윗은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몰랐지만 하나님 다윗 모르는 그 사이에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꾸려 나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압살롬과 만남을 가지고 후세가 이제 집에 돌아왔어요. 집에 돌아왔는데 생각해 보니까 좀 불안해요. 사람들이 내 의견을 찬성해 주기는 했는데 혹시라도 이 압살롬이 마음을 확 바꿔가지고 아히도벨이 얘기했던 것처럼 막 병사를 보내버리든지, 아니면 이 아히도벨이 자기의 계획대로 안 되는 거 화딱지가 나서 내 병사라도 보내야겠다고 자기 마음대로 병사를 조직해서 보낸다든지 이러면은 이 문제가 커지잖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 밤에 빨리 다윗 왕이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도록 내가 밀사를 보내야겠다 해가지고 그 성에 남아있던 제사장이 있었죠. 사독과 아비아다라는 제사장이 있었죠. 사실은 다윗이 갈 때 언약궤 가지고 같이 쫓아가겠습니다 했었는데 어딜 쫓아가냐, 언약궤는 예루살렘 성에 있어야지, 너희들도 예루살렘 성에 있으면서 거기에 나오는 정보가 있다면 나에게 알려줘라 하고 심어놓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후세가 이 두 제사장이 얘기하고, 이 두 제사장은 감시를 받는 중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두 아들이 예루살렘 성 밖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아들에게 계집종을 보내서 여차여차하니 아들에게 알려주면 이 아들이 다윗에게 전해줄 거야 해서 이제 심부름을 보냅니다. 근데 그 말을 딱 전하고 있을 때에 이 압살롬의 그 정탐꾼, 그 사람이, 그 청년이 이 모습을 봐요. 저 사람들 뭐지? 아주 찜찜하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에게 그걸 보고를 하죠. 병사들이 나옵니다. 추적합니다. 이 소식을 듣고 다윗에게 가야 될 사람들도 누군가가 우리를 발견하고 압살롬에게 말할 것 같은 찜찜함이 있어서 바로 가지 않고 어느 마을에 들어가서 우물 속에 숨어요. 우물 뚜껑을 여인이 덮고 그 위에다가 보리를 잔뜩 얹어놔가지고 마치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꾸며놓습니다. 병사들이 들이닥쳤을 때에 아주 천연덕스럽게 얘기를 합니다. 방금 두 사람의 젊은이가 왔는데 저쪽으로 지금 갔으니 빨리 가면은 잡을 수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그쪽으로 와장창 가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은 발견하지 못하고 놓쳤습니다 하고 이제 돌아가죠. 이 두 사람이 결국 다윗에게 가서 다 얘기를 해줍니다. 아히도벨이 이런 계략을 세웠고 후세가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지금 겨우 막아놨는데 지금 이 밤에 여기서 쉬시면 안 됩니다. 나루터를 건너셔야 합니다. 빨리 오늘 이 밤에 요단강을 건너셔야 합니다 하면서 딱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2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세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 다 건넜다는 거예요. 다 건넜다는 거예요. 그래요. 이렇게 해서 다윗은 살아난 거예요. 다윗은 살게 된 거예요. 이 아히도벨이 말이죠, 자기가 계략을 내고 정말 이렇게 하면은 딱 죽일 수 있는데 라고 했는데 자기 계획대로 들어지지 않는 것이 너무 속상했어요. 그리고 다윗에 대한 첩보를 자꾸 입수를 해보니 다윗이 요단강을 건너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가 그걸 알려주는 것 같아서 병사들이 그 사람들 추적했다가 못 잡았다는 거예요. 이 아히도벨이 얼마나 머리가 좋은 사람입니까? 와, 예루살렘 성에 첩자가 있구나. 그리고 다윗이 요단강을 건넜으면 이제는 못 죽인다. 다윗 왕이 어떤 사람이에요? 시간이 있고 또 그 옆에 좋은 장수들이 있고 딱 전열을 정비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면 압살롬 죽이는 건 아무것도 아닌 거다라는 것을 안 거예요. 이제 나에게 미래가 없구나, 그걸 안 거죠. 그래서 아히도벨이 나귀를 타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고향으로 돌아와요. 그러고 나서 자기의 모든 일들을 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그리고 목매서 죽어버립니다. 이렇게 해서 비참한 그런 최후를 맞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딱 정리해 버리신 것이죠.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다음 이야기는 이제 다음에 보겠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다윗이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의 처한 모습을 보지만 정말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또 보게 된단 말이에요. 다윗도 알았을 거예요. 나에게 와서 이런 소식을 알려주고 내가 이 자리에서 죽었을 텐데 요단강을 건널 수 있게 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을 줄 믿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이전에도 숱하게 경험했어요. 그래서 지은 시가 있죠.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시편을 보면 그 안에 다윗이 겪었던 절절한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오잖아요. 심지어는 원수의 목전에서 나에게 상을 베푸셨대요. 원수의 목전에서. 그리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고 푸른 초장에 그냥 쉬게 하시고, 그죠? 이게 바로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다윗의 이 고백, 우리에게도 있나 하고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다윗의 그 고백이 있습니까?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 나에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가 아니라, 하나님, 저는 하나님 신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이든지 합력해서 선으로 바꾸실 분이시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복으로 역사하실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는 그런 신뢰의 마음이 있습니까?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일도 언제라도 우리가 어떤 고난 아슬한 순간 속에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시편 23편 우리 시편을 같이 조용히 읽어보면서 그러면서 다윗의 마음, 이 마음이 바로 내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입니다 라고 우리 한번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1절부터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저는 믿어요. 다윗이 쫓겨다니는 상황이었고 우는 상황이었지만,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다윗은 울면서 기도했을 줄 믿습니다. 울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지키시고 돌보시고 원수를 물리치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열매를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